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노후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 걸 들었어요. 뭐였더라? 돈, 친구, 그다음에 찜질방.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 전문가들이 노후에 꼭 필요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있어요.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 건강. 예, 건강. 예. 잠깐만, 우리 레코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REC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서 빨간불이 안 보여서, 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건강이에요, 건강. 이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굉장히 케어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먼 사람, 귀가 먼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우리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아주 쓰라리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 시대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복음서에. 그런데 요즘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정신병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있고 또 공황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라 다 고쳐주셨어요. 건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야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비롯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하자면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현대인 보면 피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 속에, 우울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마스크 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그 마스크를 혹시 벗으셔도 되는데, 예. 이제 우리 오늘 어차피 딱 다 가면서 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예, 박영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암의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네. 자, 이제 각각 두 다른 스토리인데요.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갖고 꿇어 엎드리면서 이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역시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곡히 구하며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이 역시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다음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옆에 우리 김민정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서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기루와 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스토리도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옷을 잡는 사건이에요. 이 세 사건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우리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의학이 뭐 많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병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 많이 좀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못 고치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를 믿기도 해요. 친구를. 근데 여러분, 친구 믿을 사람이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고향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났다라고 막 힘들어해요. 돈을 빌려달라고는 안 하는데 그 말이 돈을 빌려달라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당시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탈탈 털어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연락도 저래요. 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못 믿어도 나는 믿는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는. 오늘도요, 제가 삼각대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네. 의자를 막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몰라요. 한 번은 설교문 프린터를 해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설교문을 열심히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장을 넘겼습니다. 이면지의 목사가 된 거예요. 다른 글씨랑 같이 섞여가지고 빡빡하게 섞여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는. 망했죠. 네. 그 후로 제가 설교문을 외워요, 이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가 힘들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없이 베풀어주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믿음을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얻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픈 분, 또 정신적으로 피폐한 분, 여러모로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께 가세요.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를 다 100%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승동 통돈이 읽어주실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 거랑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마침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박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공통되는 단어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찾기 어려우시죠?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회당입니다. 회당. 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전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예, 가끔 이상한 행동한다 싶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마귀가 침투해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서 조금 정화돼서 나가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때가 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와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회당,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곳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자란 이게 아이들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심하게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뭐 청소년기 때 조금씩 방황은 할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인 될 때까지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 세상적인 소시오패스라든지 뭐 또 뭐죠? 또 다른 거 있는데 무슨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렇게 막 아주 극한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살았어요, 거의. 그 여름에 가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본당 천장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벽에 벽걸이 선풍기도 달려 있죠. 의자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제 장의자예요. 나무 의자 시원한데 거기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좀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와가지고 자냐 하고 나서 잤다 하고 공부방처럼도 사용하고요.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또 공부한다고 친구들이 와요. 사실 공부는 20분만 하죠. 네. 부모님들이 알면서도 교회 공부하러 간다면 가라고 했어요. 가서 공부하라고. 노는지 알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요, 롯데리아 다음으로 사랑이 꽃피는 곳이었습니다. 네. 다 알면서, 연애하는 것인지 다 알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알게 모르게 그래도 우리 몸의 세포가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모르게 습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건강과 정신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건축,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안을 직접 본 건 아닌데, 용어가 있어요. 무슨 공간 심리학? 우리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간 심리학. 이 공간이 주는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이 공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 뭔지 아세요, 여러분? 4계명. 우리가 얼른 안 나와요. 자,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네, 사사로이.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돼요. 율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율법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안 지킨다고 해서 바로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에 사사로이 교회 바깥에 다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요, 그 안식일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몸이 아프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오늘날 몸이 조금 아프면요 안 와버립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플수록 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치유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요. 자, 어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나래 자매가 읽어주실까요? 땅에서 나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네, 여기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신데, 그때 누가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게 되죠. 자, 다음 스토리도 한번 볼까요? 우리 안 집사님 읽으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썹을 갈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자, 이 스토리 속에서는요, 중풍병자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친구를 다른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침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갖고 어떻게 했다고 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돈 물어줬나 모르겠어요. 엉뚱한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 두 스토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그 시몬의 그 동료들이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가지고 그 장모님을 고쳐주었고요. 이번엔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의 몸도 고치고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치료를 하게 한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오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요, 3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체로 시간은 잘 가고 뭐 또 배는 또 이렇게 막 퍼먹으니까 또 배는 부른데 뭔가 그냥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남는 것이 없는. 2번째 부류, 똑같이 배도 부르고 시간도 가는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그냥 조금 별로 안 좋아. 그죠? 뭔가 손해당한 것 같고 뜯긴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완전 반대죠. 만나고 났는데 배도 부르고 그런데 내 영혼도 배가 불러요. 뭔가 행복해, 영혼이 행복해요. 그 함께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함께 뭐 긴 것도 아닌데 잠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했을 때 마음이 나도 모르게 행복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함께 신앙 얘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박영구 성도님이라든지 아 이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님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미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그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가 이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향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를 만난 것처럼 그 행복함이 내게 이렇게 살포시 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야지. 오늘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서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몸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전 인격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맡겨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는다, 신자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막내딸 픽업을 이렇게 학교에 다닙니다. 이제 가끔 이제 큰 찻길은 아니지만 이제 조그마한 찻길을 건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손을 놓고 가지요. 차가 옵니다.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가면서 빨리 와! 빨리 와! 하는데 중간쯤 왔는데 들이는 저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올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 근데 요지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다가 차도 보고 애도 보고 하면서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차에서는 차에 있는 그 운전자도 뭔가 좀 이렇게 황당하죠, 약간. 그러면서 좋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나쁜 사람들은 좀 신경질 내는 얼굴 표정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아빠는요, 다 상황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건너한 건데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차가 지나고 나서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몇 번 벌써 몇 번. 아빠가 건너가라고 할 때는 가!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아빠 믿고 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인 겁니다. 네 인생도 좀 맡겨야 되는데 자꾸 걱정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깜짝 퀴즈. 눈만 내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영국에 있어요. 네. 갔다 오시죠. 누군가 갔다 오신 적 있는데? 스노우돈이야.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네, 스노우돈이야. 왜지 이게? 우리가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난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앞으로 10년 후 20년은 어떻게 살아가, 당장 애들을 어떻게 키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합니다. 걱정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충분히 내가 먹게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다 채워주는데 자꾸 걱정만 하고 울고만 있으면요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제가 집에서 되게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찡얼거리는 소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방이. 근데 이 방음이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막 싸우면서 찡얼거리면요 그 소리가 저는 그렇게 자극이 돼요. 듣기가 싫어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찡얼거리고 행복해하지 않고 다 맡기고 즐겁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자, 오늘 건강한 인생 사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맡겨야 되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겁니다. 이 개신교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아유대 개신교 했잖아요 그때. 거기 개신교 우리가 있어야 될 때. 아이고 이 농담인데 이게 진짜 아주 이 포인트가 들렸다니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이 신자예요. 우리 회당 교회입니다.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몸도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정말로 던질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 찾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귀한 사랑의 저는 이제 사실 몇 주 남았고 집사람과 애들은 아마 민주교회에서 저희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물론 캠핑도 남아있지만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민주교회 다니신 분들이 성별 행사 하실 때 사실 저는 무덤덤했어요. 속으로 1년 남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절대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그간 민주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향에서 외로움도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몸은 영국에 있지만 때론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영국에 있지만 집사람의 한국말 솜씨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잘 돌아가고 한국에 오시면 한 분 한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올 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안타깝고 슬프네요. 시간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다른 성도님도 인사하실 때 시간은 그때 같은 데 보시고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세상을 은혜를 내서 한국에서 주의 예수의 모든 성령과 천리 감사에 감사했고 아무리 가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어 연락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찍 축하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인도 못지만 맛있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케이크 준비해주신 이미경 기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저는 내일이 생일인데 즐거운 생일날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식사 하나 다가 나누겠습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 주시고 귀한 공동체에게 귀한 축복으로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